그럼 기도해 주셔서 목소리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목을 좀 더 가다듬고 가자. 하면 그때부터 기침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계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내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첫 번째 기도인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을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일부의 일부도 안 되지요. 최선을 다해도 우리 능력은 여기니 이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할 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지금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며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 그래도 어려울 때 그 구제헌금이, 더구나 본인들이 선교했던 그 교회가 거꾸로 구제헌금을 보내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또 이때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지만 아직 12사도는 든든했는데 12사도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중요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처형입니다. 이때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받은 헌금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보내고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인데 그들의 헌금보다 더 큰 열매가 거기 맺힌 것이며,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순교에도 베드로가 내일 순교당할 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의사도 이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할 때, 그때 같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가 그 아이가 학교 가서 고통당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우리 정신건강 전문의인 장용인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에게도 진료를 받으러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목사님 정말 가장 좋은 거는 그 친구들이 괴롭히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괴롭히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듣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는 거예요. 잘 이기든지 안 되면 일단은 좀 피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우면서. 참 어렵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그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5절은 베드로가 오죽게 갇혔고 일주일 무교절의 절기 이후에는 그가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적고 있고,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풀려나서 그가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적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개의 어떤 그 포장 구조가 있는데, 작게 있는 포장 구조는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2절에 기도하는 것까지 그 사이에 베드로의 기적이 있는 것이고, 좀 더 큰 구조로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11장 30절. 제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더니 이 난리가 났고,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12장 마지막 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냈고 안디옥 교회에서 돌아온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개의 큰 쇠, 어떤 찐빵의 껍데기처럼 이런 구조 안에서 이 사건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중심에 베드로의 풀려남이 있죠. 그런데 이게 참 독특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었다가 두 번째 읽을 때부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용이 좀 우스웠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 옆에 섰는데 그때 광채가 빛났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이 중에서는 불을 켜는 건 고사하고 옆에서 인기척만 있어도 자다 깨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불이 환하게 비춰졌는데도 잠들어 있어요. 얼마나 푹 자는지. 이 빛나다라는 이 단어는
주로 어떤 경우에 쓰이는 단어냐면 모든 경우에서 그 빛을 누군가 보게 되는 것에서 써요.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고 희게 변하여 빛났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등불을 켜서 비추도록 등잔 위에 두었다. 비추도록 두었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보라고 빛난 거예요. 천사가 왔으니 당연히 빛났죠. 그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빛을 누구나 보라고. 누구 보라고? 베드로 보라고. 거기 있는 간수들은 다 자야지요. 그들은 보면 안 되고 누가 봐야 돼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깨우느라고 옆구리를 쳤대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 뭐랄까 시트콤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내일이 처형인데 오늘 할 수 있는 게 자는 것밖에 없어요? 내일 내가 죽는데 순교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천국 가면 못 자니까 지금 자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잘 수 있는가? 그 고난 중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평안. 그 고난 중에 있는 말할 수 있는 평안. 그러므로 성경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잠을 못 주무시고 뒤척거리시는 갱년기의 우리 자매 여러분. 의사가 그럽니다. 주무시기 전에 좋은 생각을 5분간 하시래요. 좋은 생각을. 잠 안 올 때 드는 생각 중에 좋은 생각이 없어요. 좋은 생각은 그냥 들지 않아요. 100개, 1000개나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생각이고 나머지는 다 걱정거리지요. 그런데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도 푹 잔다. 그래서 제가 해보고 있다니까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서 자기 전에 딱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일 설교할 일이 걱정이네. 아이고 내일 누가 뭐 계속 이런 거예요. 내일 일정일 이게 너무 뻑뻑한데 일정을 다 할 수 있을까? 설교하다 기침하면 어떡하나. 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뭘까? 하나님이 옛날에 저에게 해주셨던 좋은 일인 거예요. 앞으로 해주실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에게 확실한 건 지난 일이죠. 그때 이렇게 행복하고 그때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우리 찬양대하고 여자 중창단 나오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 좋은 생각들 있죠. 그러다가 제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시계 올릴 때까지 안 자고 푹 잤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석 달 열흘간 하랍니다. 100일간 꼭 좋은 생각은 저절로 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불러와야 된다. 언제?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내가 그때 만났던 좋은 것, 그걸 지금 추억처럼 꺼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평안히 잠잔다는 것은 결국 내일 내가 처형될지라도 이것이 그냥 세속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그 복음이 진짜 진리이며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 목숨으로 증거하는 마지막 증인의 길이다 라는 확신과 주님께서 그때 스데반처럼 나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이 주장하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평안이 주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쭉 보면 굉장히 평안해요. 베드로가 뭘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잠만 자면 천사가 저 옆으로 깨우고 났더니 일어났으면 빨리 옷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빨리 옷 입고 띠 매고 신발 신어? 옷 입고 띠 매고 신발 신고 가만히 있어. 겉옷 입어요. 겉옷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겉옷은 밤에 덮고 자고 이불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입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멍한지 아시겠죠? 마치 초등학교 3학년짜리 깊이 자는데 새벽에 깨워가지고 야 빨리 새벽 예배 가야지. 너 간다며. 이번에 새벽 예배 5일간 개근하면 롯데월드 보내주기로 조금 전에 당회에서 결의했어요.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5년간 한 번도 이거 하면 너에게 이거 주겠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부서에서 조금씩 했지만 교회적으로는 한 게 없는데 롯데월드를 보내주면 만족하겠대. 그래서 5일간 개근하면 롯데월드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확신이 있어요. 별로 안 나올 거라는 걸. 그래서 감히 그 일을 재정은 없지만 우리가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난리 났죠. 엄마한테 내일 나 꼭 깨우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새벽 4시에 이제 4시 반에 깨우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자. 그럼 지각하면 안 줍니다. 지각하면 도장 안 찍어줍니다. 지각은 지각해서 믿습니다. 다 시간 전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4시 반에 깨면 애가 멍하고 있죠. 뭐해 씻어. 눈곱 대고 뭐해 옷 입어. 하나하나 시켜야 돼요. 아닌가요?
되게 좋은 애 키우시나 봐요. 일어나면 알아서 나머지 착착 돼요? 지금 베드로가 마치 그와 같아요. 푹 자다가 깬 아이처럼 멍하고 있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아이처럼 잘 자기를 우리가 얼마나 생각합니까? 업어가도 모르게 잔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우리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알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그럼 성경의 언약대로 잠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주관하시게 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평강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지 불안한 생각 자꾸 집어넣고 미운 생각 막 그걸 내가 뼈에 새기겠다 이런 생각이나 해놓고 그러고 어떻게 잠을 푹 자냐 말이에요. 평강이 나를 주관하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런 큰 고통 중에 고난 중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는데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여종인 롯의 아이가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줄 줄 알았더니 도로 들어갔어요. 15절은 더 웃겨.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너희가 미쳤다. 아니 분명히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더니 그의 천사라. 이게 이제 수호천사론이라는 건데 예수님도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 아버지를 뵙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각 사람에게 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니까 그때서 진짜 베드로가 온 줄 알게 됐어요. 뭘 위해서 기도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본문을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순교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다. 왜? 야고보 순교했거든요. 베드로고. 이들은 모두 순교의 약속이 있었어요. 주께서 마시는 그 잔을 저희도 마시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고 했지만 그들의 그 장담대로 12명 전부 순교하고 마지막 요한이 유배지에서 천국에 갔죠. 전부 순교했어요. 그럼 이제 차례가 된 거예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뵀잖아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니까. 죽으면 사는 거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푹 자는 거죠. 교회의 기도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순교 잘하게 해주세요 했든가 아니면 요즘 우리가 하는 식으로 주여 은혜를 베푸사 그가 다시 우리에게 와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다가 조금 더 뒤에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주여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러지 아닐지라도 저희는 감사오니 이 순교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순교 잘하게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들은 순교를 위해 기도했으니 살아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왔더니 왜 왔냐? 왜 왔냐? 여러분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풀려났더니 야고보는 미처 기도하지 못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기도를 해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미처 기도 못할 때라도 야고보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끌려가는데 그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급한 기도를 했겠죠. 왜 야고보는 순교했고 왜 베드로는 풀려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는 풀려나서 그로부터 약 20년 정도 후에 순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순교는 조금 뒤로 미뤄진 거지요. 야고보는 그때 주의 품에 안긴 거죠.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금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향연이 가득해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간절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는 금그릇에 담긴 향처럼 존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기시니 여러분 그것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죠. 첫째, 환난 당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환난 당할 때는 집중해서 3일, 5일, 열흘, 21일, 40일, 100일, 1000일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늘 평상시에도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며 또한 환난 당할 때는 우리가 바짝 긴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긴장으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항하는 데 쓰지 말고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 환난을 통과하는 것을 불행이나 실패로 여기지 맙시다. 환난을 통과할 때 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흐름 속에서 있느냐면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껍데기가 이중으로 돼 있다. 바깥 껍데기를 이야기했죠. 바깥에 있는 앞과 뒤는 11장 마지막 절 30절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이요. 12장 마지막 절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 본문이 적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럼 무슨 소리예요? 스데반의 환난과 고통이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하자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번에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박해를 당하자 그 일이 끝나자 13장 1절에서 어떻게 되는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 전체 선교가 일어난 거예요. 서방 선교가.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 사건으로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웠고 두 번째 순교 사건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이런 큰 고난 뒤에 하나님의 큰 영광과 역사가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 일인데 20년 됐네요 벌써. 이전 교회에서 청년 이부가 갑자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역자들 간에 있는 어려움이었는데 그 바람에 사역자들 팀워크가 깨지고 청년부 사역자들이 2명 다 사임을 하고 청년 이부 일부는 급하게 전임 목사님 한 분이 맡고 저는 그때 장애인 부서를 섬기다가 홍정일 목사님께서 청년 이부를 좀 맡아라. 그래서 두 부서를 같이 맡기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 잠깐 방문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80명 전후로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이제 50명도 안 모여요. 청년들이 멀리서 오는 청년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어려운가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가 다 터져버린 거죠. 그래 가가지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연말이 되니까 한 120, 30명이 되는데 워낙 교회가 큰 교회고 새로 오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게 어렵지 않은 교회입니다. 문제는 이 공간이 좁아서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지금 같은 교회 구조가 아니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는 뭐 체육관 외에는 큰 강당이 이렇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쩔쩔맸어요. 예배 드리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숨 쉬다 들어가고 그래야 될 만큼 공간이 좁았어요. 한 70명, 80명 들어가면 적절한 곳에 그 청년들이 130명 들어 앉아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덩치도 큰데. 그래서 하다가 우리 할 수 없다. 남은 공간은 본당밖에 없으니 본당에서 예배하자. 본당은 2,500명 공간이거든요. 1층에 1,500개 정도의 의자를 매 주일마다 체육관에 설치하고 그리고 3부 예배를 마치며 의자를 다 같이 걷었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난 곳에 다시 의자를 200개 정도 청년들이 가서 놓고 2시 30분에 주일 4부 예배를 젊은이 예배로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잘 해가지고 다들 행복했어요. 이제 160명, 170명 이렇게 부흥해 가는데 어느 날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에서 갔는데 2시가 됐는데 아이들이 안에 못 들어가고 이제 가서 의자도 다시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쩔쩔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앞에서 찬양대가 아직도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찬양대 정말. 크리스마스 칸타타 오라토리오가 있다고 오라토리오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스트라까지 막 맞추고 있어요. 단체로 맞추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돼도 안 끝나서 대장님을 좀 뵙자 그래서 한수 집사님인데 대장님 여기는 2시 반부터 청년들이 사부 예배를 항상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대장님이 우리도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해는 가지만 저희가 그냥 지금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이게 주일 공예배예요.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주보에도. 우리 사부예배 어디서 한다 나오잖아요.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해요. 물론 하셔야 되는 걸 이해하는데 그럴 거면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미리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세웠을 텐데.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을 더 부라리더니 당신이 뭔데 내가 당신한테 이걸 얘기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일을 150명 되는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다 봤어요. 연습하다 중단돼도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빡빡 지르고. 어떡하겠어요. 본인 생각이 그런데. 네. 저한테 보고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어쨌든지 대안을 세울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느냐고 소리를 또 질러요. 죄송하다고 그러고 나왔죠 뭐. 그런데 약간 화도 나고 어떻게 밖에 아이들이 100여 명이 이제 이미 모여가지고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 앞에서 또 제가 얼마나 민망해요. 목회자가.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그냥 꼼짝없이 3시 좀 넘으니 끝나대. 그때까지 그냥 거기서 서 있었어요. 할 수도 없고 오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주중에 대책을 세우는데 누구도 그분을 못 꺾어요. 누구도. 더구나 적지 않은 교회가 찬양대가 교회에서 제일 권력이 세대요. 중직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누가 청년들이 원래 예배하는 공간인데 우리가 이러면 됩니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주중에 끙끙거리고 기도하다가 신학교 때 배운 우리 교수님이 생각났어요. 이 교수님이 임상심리학 박사셨는데 미국 병원에서 임상을 마치고 논문을 쓸 때,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쓰기 직전에 이제 개요 같은 거 정리하고 있는데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한 거예요. 막 이미 미국에서 박사 논문 쓸 정도면 아주 미국 사람이거든요. 인종차별을 당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막 잠이 안 오고 분한데 한 3일을 끙끙거리다가 내가 이 분노의 힘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거룩하게 써야 되겠다. 창조적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임상심리학 박사다운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년 걸리는 논문을 40일 만에 끝냈답니다. 그러니까 요새 화나는 게 있으면 논문 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창조적인 일을 하라는 힘이에요. 그때 교수님께서 그때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할 때 그런 답답한 일을 겪을 때 분노하면서 나를 해치지 말고 창조적으로 그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 생각이 내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쓸까요? 갑자기 청년부가 부흥하다 보니까 모이는 건 좋은데 서로 잘 모르고 서로 친밀하지도 않고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때 2시 20분부터 찬양대 끝날 때까지 거기서 우리가 교제의 시간을 갖자. 그럼 교제도 예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테이블을 펴놓고 거기다 간식을 쭉 차려놓고 음료수도 넣고 서양 사람들 파티하듯이 음료수 하나씩 들고 스탠드 파티를 거기서 스탠드 교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참여하던 친구들이 해보니 좋거든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와가지고 서로 새로운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해서 3주를 그렇게 했어요. 3주를. 그러고 났는데 좋은 결과가 뭐냐면 청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끈끈해지고 그 다음부터 토요일 리더십 모임에 그렇게 안 나오려고 하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청년부가 더 대단해졌다. 뭐 이런 전설적인 얘기 올시다. 그때 저 개인적으로 노상원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지도해 주셨는데 저를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홍 목사 너무너무 잘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하다가 벽을 만나면 그 벽 앞에서 꼬꾸라져 주저앉는. 근데 홍 목사는 그 벽 안에서 물처럼 유연하게 그걸 그분이 전문 용어로 써주더라고요. flexibility.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길을 찾아서 길을 뚫어서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 그때가 이제 2주차 됐을 때인데 네 그리고 생각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걸 좋아하네요. 그렇지. 어려움이 있을 때 플렉시블해지면 별거 아닌 일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더 좋은 결과인 거야.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제 목회를 뒷받침하는 큰 경험과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큰 환란이 어떻게 이방 교회에 붕이 됐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 변했고 어떤 큰 복과 새로운 창의적인 길을 누렸지요? 창조적인 길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길.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간절이라는 단어, 액티노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2번은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2번은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일은 다 누가에 의해서 사용된 겁니다. 2번째가 여기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첫 번째는 뭐냐?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십자가 그 희생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알듯이 피가 물이 피처럼, 땀과 눈물이 피처럼 쏟아지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 원래 이 독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누가의 저작을 헬라어로 읽었겠죠. 아무도 안 썼던 액티노스라는 단어가 딱 2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베드로를 위한 기도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이 2번째 기도를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처럼 읽었을 거예요. 맞지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도는 십자가 지는 기도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나를 비우고 나를 죽임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새로움을 맛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뭡니까? 이전의 몸이 사라지고 새 몸을 주시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기도는 뭡니까?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기도는 뭡니까? 지금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원리에서도 그렇고 기도하면요, 이 고난 중에 길이 열리는데 특징적인 것이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창조적인 길이며 영광되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시험 당하니 없나니, 하나님은 누가 시험 당하게 하지도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피할 길을 내시면 피할 길을 찾아야죠. 그 길은 내가 죽는 기도를 해야 찾는 거예요. 내가 그분하고 다투면서 이 그레이스홀의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지고 다퉜으면 저는 아무런 새로운 것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겼을지 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창의적인 세계는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죽고 버리고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면 그 길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게을러서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들어다가 피할 길을 옮겨주기를 늘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옆구리를 쳐? 뭐해? 옷 입어? 뭐해? 겉옷도 입어? 따라 나와. 그가 따라서 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피할 길은 거기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주저앉아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나를 데려다가 피할 길에 갖다 두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유치원의 영성을 평생 못 벗어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는 깨우면 엄마가 잔소리하고 청소년도 이제 빨리 옷 입어라 할지 모르지만 청년증 되면 깨워주면 주섬주섬 지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 예배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심이 있으면 어른이 되면 알아서 시계 맞춰놓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3살 아기처럼 나를 데려다가 거기 안아다 놓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깨워주시면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순이라는 아름다운 사역이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그렇습니다. 우연히 집사님 한 분을 뵀는데 제가 섬기던 공동체는 아니라 잘 모르는 분이었지만 사역을 하다 알게 돼서 얼굴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아주 인상도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한동안 그분을 못 뵀던 게 기억났어요.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잘 계시죠? 평안하시죠? 저는 그냥 오랜만에 만난 인사를 한 건데 이분은 그걸 다르게 이해했어요. 최근에 몇 주간 교회를 못 나왔거든요. 왜 교회 못 나왔냐? 라고 묻는 걸로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기해요. 사실은 목사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제가 지방인데, 남쪽인데 친정에 아버님 계시니까 거기 한 달 좀 넘게 있다 오느라고 그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집사님의 모친상인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어떡하죠? 조의도 표현 못하고 제가 기도도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민망해하면서 제가 어디 소속된 교사도 아니고 순모임도 안 하니까 어디다 말씀드릴 데가 없고 어디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렇죠. 사무실에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하긴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그 교회는 전임 목회자들이 매주 1회씩 모여가지고 심층 토론을 하면서 교회 방향을 정하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들어오면 저는 거의 모든 경우에 사역자들이 모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공감하면서 함께 해결해야, 그래야 공동체 해결이 되지 목사가 혼자 결정한다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의하면서 적어도 본인이 좀 수줍어서 그러든지 게을러서 그러든지 아니면 상처받아서 그러든지 직장 상황이 여의치 않든지 어떤 봉사하는 공동체도 없고 순모임 공동체도 없으면 그런 사람도 기난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방법도 취해보고 저런 방법도 취해보면서 지금 정리된 것이 우리 교회 열린 순입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에 부탁드려서 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손길이 어떻게 좋은 일이 되는지, 그때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민망한 일이에요. 전임 목회자들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들이 세상에 교회 여집사님 모친상 당한 걸 몰랐다는 게 얼마나 위기 아닙니까? 위기죠, 목회자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그 일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이 고난의 때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는 두 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도저히 손댈 일이 없을 것 같은 때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랍고 새롭고 창의적이며 성숙하고 확장되는 그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생각한 좋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굴이 떠오르는데 여러분이 너무 순수한 믿음이고 순전하고 진실해서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가 오히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참 부끄럽고 그래서 눈물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나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런 좋은 분들의 담임 목사가 내가 아닌가?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번 특세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한 새롭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래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울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왕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저의 참된 힘이심을 믿습니다. 고난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고 장의적고 새롭고 장의롭고 새롭고 영광된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영광된 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막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열심히 애를 쓰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때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 마치 사계절이 지날 때도 돌아돌아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눈과 귀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을 때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절망과 실망과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잠든 소망과 꿈과 비전으로 그 시간을 보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과 부활과 승리와 영광과 아름다우며 새롭고 놀라운 새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길을 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어떤 고난 중에도 끊이지 말게 하시고 그 뒤에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고난을 들어 영광의 길을 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